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제가 읽으면 29절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분들 같아서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사경회가 정말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목회자에게도 특권이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특별히 봉두리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이 참 좋으시죠? 왜 좋으냐 하면 저한테는 저를 초대해 줘서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을 정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제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같은 연합회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글을 쓰시는 분인지를 미처 모르고 그냥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던 분인데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옆에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장난스러운 말을 못 건네겠더라고요. 너무 거룩해 보여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주제의 제목, 페이지로는 67쪽에 있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거창합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굉장히 눈에 보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룻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앞에서 집사님께서 플룻을 연주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 같습니까? 사람의 일 같습니까? 헷갈리시죠?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만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색다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도 많지 않고 병원도 거의 없던 시절인데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손만 닿으면 병이 나아요. 우리 이선미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봉두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만 해도요? 손 안 대고 뭐만 해도 말씀으로만 해도 병이 나아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장로님, 사람들이 올까요? 줄을 서시오 그러죠. 줄을 서시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뭘 서라고요? 줄을 서시오. 아마 이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하고 다니니까 그분 어디 있어? 모든 사람들의 궁금한 건 그분이 어디? 지금은 매스컴이 있어서 다 이렇게 전화도 있고 해서 누가 어디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소문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곳에 어디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 인근 사방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정말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100% 낫는데 안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는 병을 어느 정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발달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목소리가 다 태화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200년, 500년 전만 해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특히 뭐 하는 사람들은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장군들이 명령을 하려면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뭘 해야 돼요? 장병들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려면 목소리가 지금 우리 목소리의 한 10배는 더 컸답니다. 산이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내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목소리 작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통에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음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어요. 뭐만 들었는데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보훈, 상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누가복음에 넘어오면 심령이 빼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여기서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인사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걸 인사말로 할 정도로.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은 우리가 저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행복하다. 거기 온 사람 중에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봤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해야 돼요? 복이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보면 작은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경험했다고요? 작은 천국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백성들을 향한 선언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천국이 그들이 하늘에 가서 천국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분에게서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온통 행복으로 가득한 그 순간이 뭐가 된 순간입니까? 천국이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입니다. 참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산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천국을 경험했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이야? 천국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정신없이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이들을. 적어도 가까이서 온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서 온 사람은 하루에 걸려서 여기를 왔을 텐데 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들이 또 하루 종일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그냥 5,000명이 아닙니다. 장정만 5,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다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곳에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었다고, 왕궁의 궁전처럼 차릴 수 있으셨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박한 그저 물고기와 보리떡, 그걸로 그 모든 사람을 먹이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좋은 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뭘로 연결시켜요? 제가 저희 아버지 집이 저기 경상북도 봉화라는 곳에, 봉화 춘향이라는 곳에 저희 아버지 집이 있었는데요. 그 산 속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너무 멋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꼭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서울 가져가면 뭐 되는데? 돈 되는데. 그걸 왜 서울에 가져가요? 거기 놔두면 되지. 심지어는 소나무 좋은 것들은 억대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저거 그냥 보지 말래요. 저거 다 억억 하는 거라고.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소나무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어느 날 제일 멋진 소나무가 저쪽 산 맞은편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나는 신기해요.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그렇게 나무만 한 그루 딱 뽑아서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2아름 정도 된, 밑둥이가 2아름 정도 되는 큰 나무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라졌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뭘로 봤어요? 돈으로 봤습니다. 이때의 군중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은혜와 그 굶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봤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돈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물고기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갖다 주면 수천 개의 물고기가 생기는데 뭐하러 물고기 잡습니까? 예수님한테 보리떡 몇 개 갖다 주면 이제 보리떡만 갖다 줄까요? 사람들은 뭐 갖다 주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손에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면 뭘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예? 뭘 갖다 줘야 되겠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줘야지, 금덩어리를. 내가 금덩어리 1개 가져가서 10개로 딱 만들어준다면 가져가겠습니까? 당장 가져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내가 저들에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도망가셨는데 쫓아갈까요? 기가 막히게. 왜냐하면 무슨 냄새를 맡았어요? 돈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양식을 위해서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또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인사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를 안 믿어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옆에 안 계시면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를 좀
좀 해보십시오. 입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가 보내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옆에 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여자들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 여자들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하고 사귈 때 절대 선물을 안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나들이 선물만 딱 받고 그 선물 준 사람은 한중에도 없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여자들 선물 사줘봐야 물건만 마음이 있고 준 사람은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 선물을 안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이렇게 목록을 쫙 해갖고 요 수준 되고 요 정도는 돼야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시집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 여자만 생각나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한 채 2월에 만나서 몇 월에 결혼했다고요? 올해 24살에. 결혼하고 첫날 밤 신혼여행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 동해안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내가 이대로 집에 돌아갈 것이냐 계속 이 차를 몰고 살아야 될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사귈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한 번도 싫은 내색도 한 적이 없고 화를 낸 적도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내 순종을 다 하더니 결혼한 그 다음 날 내가 뭔 말을 했더니 화를 내요, 이 여자가. 내가 너무 놀래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색이 싹 바뀌더니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10년을 싸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떤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지만 딱 하나의 조건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엄마하고 닮은 여자는 절대 결혼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웃으시는 분들은 결말을 아시죠? 결혼 막상 하고 보니까 이 세상 여자들 중에 가장 우리 엄마를 많이 닮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정말 서로 죽을 듯이 싸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싸우다가 내린 결론이 이건 해결이 안 된다.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내신 사람으로요? 그게 안 믿어져요. 요즘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보내신 걸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곳만 골라서 다녔어요. 누나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힘든 곳만 찾아서 다니냐요. 정말 어려운 곳만 골라서 다녔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저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냥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늘에 최고의 권력을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할 자격이 있어요? 하늘에서 권세를 잡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목사님이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몇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71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그 68쪽과 69쪽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회 되시는 대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1쪽으로 넘어가면요, 거기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고 추진하는 일은 결국 어떤 양식을 위한 일이 돼요? 이 땅에 썩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제공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신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 줄에 당연히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봐도 그렇고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늘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정말 맛있는 저녁을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뭐 제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뭐 재주도 뛰어나신 분인데 제가 그렇게 부러워할 게 없었는데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 오시면서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부인 집사님의 그 결혼 기념일을 해마다 챙기셔서 그날 하루는 휴가를 내신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지금 20몇 년 동안 혼나는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려서요. 결혼기념일을 꼭 지나가고 나면 생각나고 그날이 다가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집사람은 분명히 뭔가 원하는 코드가 있는데 제가 해주면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요거 해주면 저게 아니라 그러고 이게 해주면 또 이게 아니래요.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뭐 좀 사갈까 그러면 돈 없는데 뭘 사오냐요. 그래서 안 사가면 안 사왔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좀 좋은 거 사갖고 좀 귀한 거 비싼 돈 주고 사가면 이렇게 비싼 걸 사왔다고 또 욕을 합니다. 어쩌라고 저보고 어쩌라고. 참 이렇게 여자들이 바라는 건 아주 단순한 마음 써주는 건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이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다 그렇고 주변 사람을 바라봐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낸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피를 칠하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뭘 칠하고 봐야 된다고요? 피를 칠하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요, 자꾸만 단점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개념을 가운데 놓고 볼 때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반에서 청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4씩이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인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부인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도 있었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려고 준비한 것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일 종들을 앞에 세우고 가축들과 종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부인은 맨 뒤에 세우고 자기는 어디 서 있어요? 자기는 제일 뒤에 서 있었다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쓰레기가 세상에 어디 있냐. 누구 얘기인지 알죠 지금? 그 사람이 성경 속의 야곱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꾀를 낸 게 그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와서 치면 우리가 도망가리라. 진짜 끔찍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날 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의 성품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형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형, 그 형을 하나님 보듯이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형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처럼 바뀌었어요. 그게 형도 바뀌었지만 누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 눈을 씻고 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처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이 안에 많은데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꼭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모든 사람과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광대한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가지고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아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산 저희 아들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아이를 쳐다보는 제 마음은 정말 매일매일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손 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떼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늘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뭐가 될지라도요. 때로는 불행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부끄러워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 자랑스러워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늘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원래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만 쭉 하면 이제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하면 한 6시간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이렇게 다 잘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못 들으신 분은 따로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녹음된 것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어서 제가 북한에서 북한의 금강산에 있는 구경고송 남새온실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서 일했던 그 사진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이 젊고 파릇파릇했는지 그 사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닥친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정말 이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광지라서 365일 동안 쉼 없이 돌아갑니다.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금요일 오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총소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 교인인데 예배 드리는 날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온지 입사한 지 그것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3일 만에 와갖고 쉬는 것부터 얘기하니 화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이윤수 총소장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처음에 대답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냐고. 방법을 찾아보재요. 그러더니 원래 한 달 중에서 휴일이 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일을 다른 날로 하지 말고 토요일 날 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월급에서 2일치의 일당을 뺄 테니까 그냥 매주 토요일은 쉬는 걸로 하래요. 저는 굉장히 큰 고난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5분 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금강산에서 일을 하느라고 한 번도 예배를 참석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쓰이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아무 상관없이 예배 드린다니까 무조건 허락을 다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정말 이 구름 위를 걷는 게 뭔지 알았어요. 갈 때는 진짜 몸이 천근만근하고 갔는데 그 허락을 딱 받고 돌아와서 내 숙소까지 오는데 제정신으로 못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름 위를 떠서 걷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정말 생각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예배를 혼자서 드렸습니다. 혹시 안식일 예배 혼자서 드려보신 분 계십니까? 혼자서. 아무도 없습니까? 혼자서 9시 반에 시간 딱 맞춰서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고 교과 공부도 하고 헌금도 딱 준비했다가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순서시 딱 갖다 놓고 혼자서 하되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삐질삐질 웃음이 나오는지 혼자서 다 하니까. 한 안식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한 안식일은 이제 녹음 테이프로 설교하시는 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3번, 4번, 5번 지나가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혼자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코 혼자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요, 같이 동조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예배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몇 사람이 모인 곳에?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예배를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냐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북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죽을 만큼 힘들다가 여유로운 안식일에 너무 편안해지니까 딱 한 가지만 그리워요. 내 믿음에 동조해 줄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 불러줄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혼자 하니까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치는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서 이제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뭡니까?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뭘 불러요?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죠.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서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리워서요? 성도가 그리워서. 정말 펑펑 울다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다가만 끝나는 게 예배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말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저 북한 땅이 저에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힘든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뭘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제가 좀 언덕이 진 뒤쪽으로, 숙소 뒤쪽으로 올라가서 모래 언덕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니까 바다가 보여요. 왜 바다로 갔을까요? 저 바다로 배를 타고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성도를 만날 수 있어요. 안식일은 가족보다도 성도가 더 그립더라고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목을 놓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찬양을 부르니까 이 마음의 병이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찬양은요, 정말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주는 어떤 약보다 찬양과 기도가 주는 치료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이 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참 찬양을 부르는데 저 밑에 길에 인민군이 지나가요. 인민군이 지나가는데 저를 휘껏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 당시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 제가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 북한 아이들이 제 차가 지나가면 마을에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졌어요. 막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미제 앞잡이는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돌을 던졌어요. 미제 앞잡이라고 제가. 자기네들을 굶어 죽게 만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미제인데 그 앞잡이 노릇을 누가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한국 사람 보기를 정말 원수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니까 싹 변했습니다. 그래갖고 다들 얼마나 저를 웃으면서 대해주는지요. 그래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첫 번째 군인이 그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군인이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군인이 들으라고 더 찬양을 크게 했습니다. 이외에 찬양이라도 들려줘야지 그러면서. 근데 한참 가던 군인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더니 손으로 까딱까딱 해요. 내려오라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딱 군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깃발로 하거나 손짓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오시라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갔죠. 가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초소 앞에 저를 세워놔요. 그런데 좀 날씨가 추운데 오후에 얇게 입고 나왔는데 추워서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좀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요! 이러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거 심각하구나. 큰일 났구나. 이러고는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장교 한 사람이 오더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땅에서 이 노래를 좀 불렀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게 왜 니네 땅이냐고. 우리가 빌려준 땅이지 왜 그게 니네 땅이냐고. 거기가 다 군사시설이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관광을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다 뺏겨놓으니까 군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더니 당신이 그곳에서 이상하고 불순한 노래를 불렸기 때문에 당신은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저 끝에서부터 먼 차가 하나 달려오는데 정말 6.25 때 쓰던 차 같아. 폐차장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그 이상한 차가 한 대 오는데 그게 그 동네 유일한 이 군인 장교 차였어요. 오더니 제 앞에 딱 브레이크를 세우고 차를 세우고 문을 확 열고 오더니 다짜고짜 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딱 꺼내서 장전을 하더니 제 가슴에 대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여기서 당장 쏴 죽여도 당신은 할 말이 없다고. 그 정도 되면 공포에 질려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상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끔뻑끔뻑 뜨고 너야 총을 들였냐? 나는 나를 지키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셔. 당신이 아무리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도 누가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길 수 없어. 그리고 설사 방아쇠를 당긴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땐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끔뻑끔뻑 떴다 감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장교가 미치려고 그래요. 총을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펄펄 뛰더니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문을 탁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막 한참 무전을 하고 해서 현대 관리가 와서 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풀려나갔고 제 숙소로 왔는데 숙소에 앉으니까 그제서야 등에서 식은땀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할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요, 그때에 맞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금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반드시 감당할 시련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신임을 얻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친한 북한의 그 보위부 간부가 저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간부가 있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저한테 뇌물도 엄청나게 받아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맥주예요. 그래서 캔 맥주 엄청 사줬습니다. 저한테 배당된 캔 맥주는 다 그 사람이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 뇌물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처음에는 한 캔씩만 줘도 엄청 좋아하더니요, 좀 지나니까 몇 캔 달라 그래요. 2캔씩 달래요. 2캔씩 몇 달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 그럴까요? 이젠 3캔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박스씩 달래요. 그래서 진짜 한 박스씩 갖다 바쳤습니다. 제 돈 써갖고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친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용기가 생겨서 북한에도 종교가 있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공화국에는 종교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갖고 그러면 이 평양에 있는 이렇게 공식된 교회 말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조만조만한 교회들이 좀 있냐 그랬더니 그냥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는데요,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 눈빛이 거의 칼날같이 저한테 와서 박히는데 그 뭐랄까요, 그 분노와 증오의 눈빛으로 저를 얼굴이 시뻘게 갖고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겁을 먹고는 다시는 종교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이 맺혀요. 한이. 제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줬지 뭘 못 줬어요? 영적인 양식을 하나도 주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갖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학과를 복학을, 제가 삼육대학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한 2년 동안 휴학을 했는데 더 할 수 있냐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1년 계약직 1년 끝나니까 제가 일을 거기서 잘했는지 현대그룹에서 저를 정식 사원을 만들어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정사원이 된 첫 케이스입니다. 제가 당연히 제가 그곳에 계속 있을 줄 알았죠. 대학도 안 나오는데 대그룹의 대기업에 뭐 100대 1 이런 경쟁률에도 입사를 못하는 곳에 덜컥 정사원이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정사원 되니까. 그런데 정사원 된 지 1년도 안 돼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사표를 쓰냐. 그래서 다시 대학을 이제 가서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졸업 그딴 거 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미 사원이 됐으니까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직장 생활 하래요. 여기서 이대로 크면 얼마든지 좋은 생활 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왜 제가 돌아가려고 결심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를 드릴 수 없어서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저를 거의 영웅시 취급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농법을 바꾼 사람이 저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주체농법을 제가 바꿔버렸어요. 몇 가지를 바꿨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서 공부를 다시 3학년, 4학년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저는 이제 영남 쪽이 고향이니까 영남합회로 지원을 해서 영남합회로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발령이 어디로 났냐면요, 울릉도로 발령이 났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울릉도 보내시는 거 보니까 다시는 어디가 안 가도 돼요. 북한을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북한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라 그럴까 봐 조마조마하거든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울릉도 보내시는구나. 너무 기뻐하고 보따리 싸서 그 험한 울릉도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1년 목회하고 한 10월 달쯤에 전화가 왔어요. 다시 북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는 갈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사람들이 현대를 통해서 어디다 전화했냐면요, 한국연합회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김선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농장을 지도를 안 해주는 바람에 북한 농장이 엉망진창이 됐고 북한 농업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했으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 한국연합회에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 이 영남합회에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영남합회장님에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그룹의 부장님이 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 김선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고 이런 거예요. 이 서광수 목사님이 합회장님이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전도사 1년 차가 뭘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길래 나한테 이런 전화를 받게 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북한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가서 이렇게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원래 전도사 1년 차에는 휴가가 전혀 없는데 일주일 휴가를 줄 테니까 다녀오래요. 근데 울릉도에서 나오가서 서울 와서 서울에서 다시 동해까지 가는 게 3, 4일 걸려요. 도저히 일주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가서 알아서 하래요. 본인이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일단 3주 허락을 받고 제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들어갔더니 뭐가 문제냐면요, 농장하고 식당이 서로 이야기가 안 돼서 식당에서 상추 50kg, 배추 100kg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와야 돼요? 적어도 2, 3일 내에 주문한 게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농장에서는 주문을 받으면 주문 받은 날 씨를 심습니다. 서로 아무 얘기도 없이. 이 식당에서는 기다리다 못해서 온데 사방에서 다 구해다가 창고를 다 채워놓고 나면 한 2달에서 2달 반 있다가 트럭으로 2트럭이 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주문한 거 아니냐고. 서로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에게도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끊어졌어요? 대화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딱 한 가지만 해결했습니다. 식당에 있는, 거기가 식당이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6개가 더 생겨서 식당이 전부 다 7개가 있는데 7개 주방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현대 쪽 책임자와 북한 쪽 책임자를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총주방장들이 정기적으로 매달 북한의 농장에 들어가서 농장하고 대화만 할 수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매달 모든 주방장들이 어디 들어가요? 농장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서 해결하기로. 그랬더니 기술자하고 주방장이 대화하니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딱 이틀 만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가 현대 총수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몇 분들이 허락해 주신 건데 그분들 좀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6명까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서광수 합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서광수 그 당시 합회장님께서 한국연합회장부터 해서 다 전화를 돌렸더니 다들 시간 스케줄이 안 맞아서 딱 한 사람만 시간이 맞는데 그분이 그 당시 동중한 합회장님이었던 권혁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금강산에 오시는데요. 금강산에 관광객들하고 그분들이 같이 들어오셨는데 내리자마자 현대 직원들과 북한의 감독들이 갑자기 우르르 다 몰려가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크게 환영을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누굴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 김선만 선생을 써먹어야 되니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두 사람한테 최고 좋은 호텔, 최고 좋은 방, 원래는 2인 1실인데 코를 좀 놓는다 그랬더니 따로 한 방씩 딱 해갖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요.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그날 오후에, 그 다음날 오후에 농장을 들어왔는데 농장을 데리고 모시고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들어가서 농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탁자에 앉아 있는데 또 북한 농장에서 맛있는 것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좀 한두 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의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두 분 중에서 이 김선만 선생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서광수 박사님이 갑자기 어깨를 쫙 펴더니 내가 이 사람 책임자요. 내 명령이 없으면 이 사람 꼼짝도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북한 관리가 하는 얘기가 제가 태어나서 그런 이 찬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김선만 선생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김선만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인민공화국에 가히 영적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서 이러면서 일장 연설을 시작하는데 한참 뭔가 연설을 하더니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이 농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네 두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을 정기적으로 농장에 보내주라고. 만약 보내지 않았을 경우 나는 당신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남쪽 당국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이분들이 먹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셔서 두 분이 의논하시길 이 사람 울릉도 놔둬갖고는 도저히 북한 다닐 수 없으니까 북한 금강산하고 가까운 동중한 앞에 당신이 맡아서 이 사람을 북한에 보내주라고. 그래서 울릉도 간 지 1년 만에 동중한 앞에 양양제일교회에 옮겨서 그래서 이제 북한을 매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좋다가 말았습니다. 북한을 안 들어가서 좋다 그랬는데 또다시 발목이 묶여서 매달 북한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제가 북한에서 봉사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편해지니까 북한이 너무 편해요. 일단 휴대폰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가면 그냥 제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짓누르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북방 선교 대회라고 북한 선교를 위한 어떤 큰 집회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마달피였던 것 같아요. 한참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KT에 이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마땅하게 할 일이었는데 내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사명이 생겼다고. 자기도 북한에 데려가 달래요. 왜 가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야 되겠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거기서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지금 뭘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생각 좀 해보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제가 주방장들하고 이렇게 주방장실에서 요리책을 뒤져보는데 북한 요리책을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요리들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가 이제 제1농장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큰 비닐하우스를 옮겨서 제2농장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제2농장에 우물이 없어갖고 애들이 바게스로 물을 길러다가 비닐하우스 안에 물을 주는 거예요. 한여름에 바게스로 물 떠다가 물을 주면 비닐하우스 어떻겠습니까? 돌아서면 바짝 말라요. 그래서 제1농장은 고추가 키가 이만큼 커서 막 수백 개가 달리는데, 제2농장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을 못 줘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의 업체한테 불렀더니, 한국 업체가 들어와서 물 파는 데만 5천만 원 달래. 5천만 원을. 그러니 어떻게 물 파러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그래도 안 온대요. 북한이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우물 파는 사람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평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마침 자기네 교회 가평 지하수를 하는 분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김재신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던 이 봉평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이 세 분이 협력을 해서, 봉평교회 장로님이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다 대우시고 김재신 장로님이 헌신을 하시고 해서 세 분이 북한을 들어오시게 됐어요. 들어오셔서 이제 우물파로를 들어가는데, 이 북한은요, 아직도 어른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왔다고, 장로님들이 왔다고 얼마나 잘해주고 대접을 잘해주는지요. 뭐 정말 친구 만나듯이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저는 차를 타고 먼저 들어갔는데 뒤따라오던 나머지 타고 있던 차들에서 이 장로님들이 명함을 이렇게 내줬는데, 그 명함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가평지구 장로협의회라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평지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오후에 전도를 가자고 장로님들이 다 명함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먹다가 북한 온다고 갑자기 그걸 들고 왔는데, 주고 놨는데 그거를 뒤를 딱 돌려보더니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사람들 얼굴이 싹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누가 읽어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동네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좀 세우시라요. 차를 세우고는 문을 열더니 밖에 있는 군인들한테 찾아가서 한참 그 명함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니, 들어와서 문을 꽉 닫더니 갑세다. 그러고는 그 이상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제서야 명함 뒤를 딱 돌려보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저는 미리 농장에 들어가서 뒷차가 오는 걸 봤는데 중간에 세워놓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왔는데, 탈 때는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사람들이 내릴 때는 다 죽을 상을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북한 관리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기계가 와도 200m를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라서 조그만한 기계 가져와서 물을 판다니까 안 나오기만 하면 다 쫓아보내려고 발장을 끼고, 이제 물만 안 나와봐라, 너네들은 이 죄목으로 해서 다 내쫓는다, 이러고 치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조심 기계를 내려서 물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한 30m 정도 팠는데 물이 펑 하고 쏟아져갖고 막 물줄기가 솟아나오니까 북한 관리가 제일 먼저 만세 하더니 쫓아와갖고 악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어떻게 이렇게 물이 단박 나옵니까? 그러면서 막 신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그제서야 용기를 내고, 우리가 물이 잘 나오는 비결이 있다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물 파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이렇게 물이 잘 나온다 그랬더니, 그 북한 고위관리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 그딴 거 마음대로 하시라요.
그래서 제가 다 손을 잡고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나오고 나서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다른 농장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파자마자 우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뭐에 감동을 했냐면요. 이 담배를 피기를 합니까? 술을 마시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개도 잡아오고요. 그 동네는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개도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산물, 멍게 뭐 이런 거 다 갖다 오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 좋아해요. 지들이 다 먹으니까. 이튿날 우리가 이 명함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다 하라고. 우리가 당신네들은 신뢰할 테니까 뭘 줘도 괜찮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민들과 그곳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